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상들의 삶과 지혜, 그리고 때로는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기묘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야담 세상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한 선비가 겪은 등등한 공포와 그 끝에 마주한 따뜻한 보은에 관한 기록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중기 영남 땅의 수재로 알려진 김생이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하여 끼니를 걱정할 처지였으나 가슴에는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품은 강직한 인물이었지요. 이번 한양에서 열리는 대과는 그에게 있어 가문을 일으킬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김생은 낡은 도포를 여미고 해진 집신을 고쳐 매며 천리길 한양을 향해 홀로 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산세가 험하기로 유명한 충청도 고개를 넘던 중 김생은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해는 이미 서산 너머로 자취를 감추었고 사방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한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지요. 설상가상으로 발목까지 차오르는 진득한 안개가 그의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안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김생의 발목을 휘감았고 이내 온 산천을 집어삼킬 듯 자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생은 보찜을 단단히 고쳐 매고 등불을 켜보려 했지만 축축한 습기 때문인지 불씨는 번번이 사그라들 뿐이었지요. 짐승의 포효 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요동쳤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다. 이 산길은 분명 지도를 보며 익혔거늘 어찌하여 가도 끝이 없고 같은 자리를 맴도는 기분이 드는 것인가. 천지가 나를 가로막는 듯하니 이 밤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지 걱정이구나. 어디 잠시라도 비를 피하고 이슬을 피할 곳이 없겠느냐. 절망감이 엄습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욱한 안개를 뚫고 저 멀리 산비탈 너머에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번뜩였습니다. 그것은 도깨비불처럼 푸르스름하면서도 길 잃은 나그네를 유혹하는 따뜻한 노란빛을 동시에 머금고 있었지요. 김생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그 빛을 향해 기어가듯 나아갔습니다. 험한 덩굴에 도포가 찢겨도 오직 저 빛만이 살 길이라 믿으며 달렸습니다. 마침내 안개가 조금씩 걷히며 나타난 것은 깎아지른 절벽 아래 위태롭게 자리 잡은 어느 작은 초가집이었습니다. 인가라고는 없을 법한 이 깊은 오지에 홀로 서 있는 집. 김생은 그것이 구원의 빛인지 아니면 저승으로 인도하는 등불인지 알지 못한 채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안개를 헤치고 도착한 곳에는 세월의 풍파를 정면으로 맞은 듯한 낡은 초가집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담장은 이미 허물어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고 마당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풀들이 밤바람에 몸을 비비며 기괴한 소리를 내고 있었지요. 오랫동안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곳 특유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폐가 안에는 은은한 등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 몰골의 집이었건만 누군가 살고 있다는 증거에 김생은 의구심을 품으며 살인문을 밀었습니다. 그게 누구 없으십니까? 소생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인데 산속에서 길을 잃어 염치불구하고 하룻밤 신세를 지고자 찾아왔습니다. 부디 안의 주인께서는 대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소. 이 밤에 나그네를 내치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김생의 목소리가 고요한 산속에 울려 퍼졌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목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돌아오는 메아리뿐이었습니다. 방 안의 불빛은 대답 대신 가늘게 떨리며 방 안의 그림자를 벽면에 기괴하게 드리울 뿐이었지요. 포기하고 돌아서려던 그 찰나 마당 끝자락에 서 있는 늙은 고모. 아래에서 무언가 하얀 물체가 서서히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복을 입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머리카락은 허리까지 내려와 있었고 그녀가 입은 소복은 눈이 시리도록 하얘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보였지요. 그녀는 인기척도 없이 마치 바닥에서 솟아오른 듯 그곳에 서서 고개를 깊게 숙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명 사람의 기척이 느껴지지 않았는데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단 말입니까? 아니, 이 깊은 밤에 어찌 처자 홀로 이런 험한 산속에 계신 게요? 혹여 나처럼 길을 잃은 나그네인가요? 아니면 이곳에 사시는 분입니까? 기척도 없이 나타나시니 내 심장이 떨어질 뻔했소. 여인은 김생의 물음에도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서서히 고개를 들어 김생을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얼굴은 달빛보다도 창백했고 눈망울은 깊은 우물처럼 공허하면서도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가냘프고 긴 손가락을 들어 등불이 켜진 방안을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마치 들어오라는 권유 같았지요. 김생은 홀린 사람처럼 여인의 뒤를 따라 방으로 향했습니다. 여인의 걸음걸이는 땅을 딛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고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서늘한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선 김생은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 보았던 등불은 방 한가운데 놓인 낡은 촛대 위에서 위태롭게 타오르고 있었고 여인은 문가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생은 보찜을 내려놓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서서 그녀를 지켜보았지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촛불은 이유 없이 일렁였고 이내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생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김생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인의 두 눈에서 붉고 진한 액체가 울컥 쏟아져 내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살아생전 풀지 못한 한이 서린 피눈물이었습니다. 흰 소복 위로 붉은 핏자국이 번져가는 모습은 그 어떤 흉측한 괴물보다 처절했습니다. 김생은 얼어붙었으나 여인은 애처로운 목소리로 입을 떼었습니다. 선비님, 부디 소첩을 보고 놀라지 마소서. 이 흉측한 몰골로 나리 앞에 나타난 소첩을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소첩에게는 저승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게 가로막는 지독한 억울함이 있나이다. 소첩은 본래 이 고을 인근의 양가댁 딸이었으나 탐욕스러운 사또가 수청을 강요하며 저를 핍박하였나이다. 소첩은 이미 정운한 몸이었기에 절개를 지키려 도망쳤으나 사또가 보낸 하수인들에게 붙잡혀 바로 이곳에서 모진 고초를 당한 뒤 이름 없는 시신이 되어버려졌나이다. 제 유골은 저 차가운 마당 구석, 이름 모를 돌무덤 아래 묻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소첩이 가문을 버리고 도망친 부정한 여인이라 욕하고 있으니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선비님, 부디 소첩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여인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 끓는 분노와 삶에 대한 미련, 부모님에 대한 죄책감이 뒤섞여 김생의 가슴을 후벼 팠지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던 김생의 마음속에 어느덧 공포 대신 뜨거운 연민과 의로운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무고한 백성이 관리의 횡포에 이토록 짓밟혔다는 사실은 돌을 닦는 선비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인의 처절한 절규가 끝난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김생은 이제 공포를 넘어선 결연한 의지를 눈빛에 담았습니다. 선비로서 지녀야 할 정의감이 두려움을 완전히 압도한 순간이었지요. 김생은 털썩 주저앉아 있던 몸을 일으켜 세워 떨리는 목소리로 여인에게 답했습니다. 처자, 내 비록 지금은 가난한 과객에 불과하나
선비의 뜨거운 피가 흐르고 있소. 그대의 사연을 들으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하고 그 악독한 관리를 생각하니 치가 떨려 참을 수가 없구려. 내 약조하겠소. 내 이번 길에 반드시 장원급제하여 돌아오겠소. 그대의 억울한 죽음을 임금님께 상소하고 그 탐관오리의 목을 베어 그대의 영령 앞에 바칠 것이오.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건대 그대가 구천을 떠돌며 흘린 피눈물을 내 반드시 닦아주리다. 그러니 부디 나를 믿고 기다려 주시겠소? 김생의 호통 섞인 맹세에 여인은 처음으로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김생 앞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은으로 만든 정교한 비녀 하나였습니다. 여인은 힘겹게 마지막 당부를 전했습니다. 선비님, 이 비녀는 소첩이 죽던 날까지 품고 있던 유일한 정표이옵니다. 훗날 나리께서 관가로 가실 때 이 비녀를 증거로 삼으소서. 소첩에 육골이 묻힌 자리에 이와 똑같은 짝이 하나 더 묻혀 있을 것이옵니다. 선비님의 그 귀한 약속, 소첩은 믿고 기다리겠나이다. 부디 한양길의 뜻하신 바를 이루소서. 여인의 말이 끝나자마자 거센 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치며 촛불이 꺼졌습니다. 눈을 뜰 수 없는 회오리가 몰아치고 난 뒤 김생은 홀로 방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밖은 벌써 동이 트기 시작했지요. 지난밤의 일이 꿈인 듯 했으나 김생의 손바닥 위에는 서늘한 감촉의 은비녀가 묵직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김생은 비녀를 옷소매 속에 깊이 갈무리하고 한양을 향해 성큼성큼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김생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항문에 정진했습니다. 여인의 슬픈 눈망울이 떠오를 때마다 쏟아지는 잠을 쫓으며 책장을 넘겼지요. 마침내 대과가 열리던 날 그는 정론직설의 문장으로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당당히 장원급제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임금은 그의 강직함을 높이 사암행어사의 직분을 내렸지요. 마패를 가슴에 품은 김생은 곧장 그 문제의 고을로 향했습니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고을 구석구석을 돌며 탐관오리의 비리를 조사했습니다. 과연 여인의 말대로 사또는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며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지요.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저 무도한 자를 당장 끌어내려라. 역졸들이 번개처럼 관하로 들이닥쳤고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또 앞에 선 김생은 여인의 비녀를 꺼내 보였습니다. 내 이놈, 백성의 어버이가 되어야 할 자가 무고한 여인을 죽이고 산속에 버린 죄를 내모를 줄 알았느냐? 이 비녀가 바로 그 증자다. 내 놈이 지은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것이니 이제 그 죄값을 달게 받으라. 사또는 비녀를 보는 순간 사색이 되어 자백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던 악인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고을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김생은 가장 먼저 여인의 시신이 묻힌 폐가를 찾아 인부들을 시켜 흙을 파내게 했습니다. 과연 그곳에서 여인의 유골과 함께 또 다른 비녀 한 짝이 발견되었지요. 폐가 마당에는 정갈한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하얀 쌀밥과 맑은 술, 그리고 여인의 넋을 기리는 향불이 피어올랐지요. 김생은 직접 술잔을 채워 올린 뒤 달빛이 쏟아지는 허공을 향해 정중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처자, 보시오. 내 늦지 않게 돌아와 약조를 지켰소. 그대를 핍박한 자는 이제 죗값을 치르고 있으며 그대의 맑은 이름 또한 온 고을에 다시 세웠소. 여기 그대가 소중히 여겼던 비녀의 짝도 찾아왔으니 이제는 부디 이승의 모진 인연과 원통함을 다 떨쳐버리고 저 환한 달빛을 따라 편히 가시오. 남은 부모님의 봉양은 내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니 아무 걱정 말고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나. 김생의 말이 끝나자 산속의 거친 바람이 거짓말처럼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은은한 난초 향기가 감돌더니 제사상 너머로 푸르스름한 빛의 가루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그 빛의 무리는 이내 우리가 기억하던 그 소복 입은 여인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피눈물을 흘리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눈부시게 하얀 한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나리, 참으로 고맙사옵니다. 나리의 그 따뜻한 마음이 아니었다면 소첩은 영원히 이 어두운 숲속에서 원망의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것이옵니다. 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부모님까지 살펴주시니 이 은혜는 저승에 가서도 반드시 갚겠나이다. 이제 소첩은 한을 풀고 떠나옵니다. 부디 나리께서는 훌륭한 정승이 되어 백성들을 보살펴 주옵소서. 여인은 김생에게 마지막으로 절을 올린 뒤 달빛을 받으며 서서히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김생은 그녀가 사라진 빈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폐가 마당에는 더 이상 한기가 돌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 옛날 패기 넘치던 젊은 선비 김생은 어느덧 머리에 서리가 내린 노정승이 되어 있었지요. 어느 날 그는 중요한 국사를 수행하기 위해 다시 그 산길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 역시 비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험한 밤이었지요. 김생이 탄 말이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말은 통제력을 잃고 벼랑 끝으로 돌진했습니다. 수행원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 도움을 구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맑고 또렷한 여인의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멈추소서. 날이 고삐를 왼쪽으로 당기소서. 앞은 천길 낭떠러지입니다. 날이 소첩의 목소리를 들으소서.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든 김생은 온 힘을 다해 고삐를 낚아챘습니다. 말이 앞발을 들며 멈춰 선 곳은 불과 한 걸음 앞이 낭떠러지인 지점이었습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지요. 하지만 김생은 직감했습니다. 수십 년 전 자신이 구해준 그 여인이 이번에는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음을 말입니다. 처자, 정녕 처자인가? 수십 년이 흘러도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이 늙은이의 목숨을 구해주었구려. 참으로 고맙소. 참으로 고맙구려. 비바람은 여전했지만 김생의 가슴 속에는 뜨거운 온기가 차올랐습니다. 자신이 베푼 작은 정의가 시간이 흘러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구하는 거대한 기적이 되어 돌아온 것이지요. 은혜를 잊지 않은 영혼의 보답은 그 어떤 보물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주들을 무릎에 앉혀두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지요. 세상에 공짜란 없고 억울함은 반드시 풀리는 법이란다. 사람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이나 떠도는 영혼일지라도 진심으로 대하면 그 진심은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야. 김생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마을로 전해져 내려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닿게 되었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은 귀신을 무섭다고만 하지. 하지만 정작 무서운 것은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비뚤어진 욕심이란다. 한번 뱉은 약조를 지키고 무고한 생명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귀신도 감동하게 하는 법이지. 너희도 커서 이 하레비처럼 남의 눈물을 닦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김생과 소복 여인의 야담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원하는 복수를 낳지만 자비와 정의는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생명이 된다는 진리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베푸는 작은 선의가 훗날 여러분이 길을 잃었을 때 환한 등불이 되어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야담 세상은 앞으로도 더 깊이 있고 기묘한 우리 조상들의 야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